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은 누구도 그 무엇도 가지지 말고 오직 혼자서 아침에 산에 올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은 그 입구가 해돋는 동편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길은 동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족들이 묻힌 것도 헤브론이라는 그 동산인데 앞에 밭이 있고 동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돋는 것은 빛이 오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빛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빛에 따라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빛과 함께 있고 빛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이 오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동안에는 어둠이 이기고 있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기 전에는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하고 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 어둠이 이기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둠이 이긴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성경의 표현이 빛이 오니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사실은 원어적 번역은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는 빛이 오면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빛만 한번 딱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과 함께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빛과 함께 들어가고 지성소는 등대와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에게로 가려면 그 영광의 빛을 따라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빛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 하는 것은 영광의 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이고 죽겠니 살겠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영광의 길이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광이 비춰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영광의 빛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부름이 아니면 우리가 갈 수가 없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으로 보여야 주님을 따라가지. 내 소원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낭패 봅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건 주님 버릴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내 눈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영광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자신이 영광으로 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영광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돼야지. 저거 교회 간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 하는 말을 보니 개차반이다 이러면은 오히려 주님께 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영광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욕되는 길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못 만납니다. 밤에는 하나님을 못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가 저녁에 주님께 찾아왔죠. 조금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로는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촌동네 구석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니고데모는 엄청난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 학자고 이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촌동네에 나온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에는 낮에 가기에는 자기가 좀 창피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가면 해답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늘 낮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빛이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광채로 인해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자체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아침은 해 돋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오는 데에 빛이 떠오르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옵니다. 어둠 안에서 사람은 늘 그러죠. 어둠 안에 있으면서 와 이래 어둡노. 그럽니다. 제가 한날에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제 터널로 들어갔는데 되게 어두운 거라. 국가에서는 우리 세금 받으면서 좀 밝은 등을 달아가지고 밝게 비추지 왜 이래 터널을 어둡게 해놨나요? 그때 현주 자매가 그 선글라스 한번 벗어봐라 그러더라고. 그 선글라스 딱 벗으니까 터널이 굉장히 밝대요. 자기가 어둠이 있으면서 자기가 어두운 상황 속에 만들어 놓고 욕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국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보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가 어두운 안경을 꼈다 이 말입니다. 내 형제 앞에 있는 형제가 어둡게 보이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면 내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구나. 어두운 안경을 끼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그 앞에 있는 형제 보고 욕하거나 삿대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터널에 갈 때는 선글라스 벗어야 됩니다. 그 깜깜해가 나라가 괜히 욕 많이 먹었습니다. 내 때문에. 그래서 어둠 안에 있으면서 어둡다. 왜 이리 어둡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계시는 동안에 정오라 했습니다. 정오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오는 나에게 빛이 오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내가 좀 빼딱하게 선다든지 해가 기울어지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오라 그랬습니다. 나는 정오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와 이래 어둡노.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때문에 있는 모든 사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사정들이 많습니다. 어둠 때문에 어둠 때문에 발생되어졌던 모든 사정은 언제 없어지는가? 빛 가운데로 오면 없어집니다. 빛이 오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은 어둠의 사정은 사라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이 이렇게 되었어도 한 번도 어두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님이 또 일을 통해서 또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으면서 어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늘 헤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면제 안 먹고 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밤 한 11시 30분까지 막 객입니다. 수면제 안 먹고 자보려고. 그런데 그때까지 잠 안 들면 할 수 없이 먹고 잡니다. 자꾸 이제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사정은 빛이 있는 곳에는 그런 사정들이 없습니다. 어두움의 사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둠의 사정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 어두운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는 어두움 안에 있는 그 문제입니다.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부정적인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 빛 가운데로 오면은 빛이 오면은 모든 어두움의 내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밤에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은 그건 빛 가운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다 이거죠. 망구 자기 생각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둠의 사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글을 하나 적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갈수록 바보가 돼 가는 거예요. 갈수록 바보가 돼요. 사람이 갈수록 좀 똑똑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잊혀져 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그런 바보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런 바보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꾸 다 사라져요. 내가 좋았던 그런 세상적으로 좋았던 모든 기억이나 그런 상황들이 자꾸 잊혀져 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자꾸 바보가 되어가는 그런 드는데 이 바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바보가 되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사정들을 다 잊히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성을 계속하고 와 있었던 거고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는 주님 그렇게 조성하겠죠. 나는 점점 더 그런 바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바보가 되어갈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그리스도뿐인 바보의 인생으로 점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말, 어두운 행동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빛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 어두움 안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툼 안에서는 형제와의 다툼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옳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투면은 그것으로도 다툰다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성분은 뭐냐면 화목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화목과 연합이지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다툰다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늘 좋은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내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 좋은 것으로 다투었고 그리고 우리 자매하고서 좋은 것으로 다투었지 나쁜 것으로는 안 다투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니까 내가 옳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옳다는 이 좋은 걸 가지고 다투었지 다른 것으로는 안 다투었습니다. 나쁜 것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안 다투지더라고요. 꼭 다툴 때 보면은 내가 나를 이제 탁 돌아보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좋은 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구나. 그렇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으로는 안 다툽니다. 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나는 그리스도만 아는 바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투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면서도 왜 이렇게 어두운가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고 빛 가운데로 오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빛이 있는 곳으로 오면 됩니다. 아침에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들고 아무도 그 누구도
데려오지 마라. 심지어는 그 동물들까지도 주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너 혼자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래 아침에 올라라는 말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영광의 빛이 있는 곳으로 네 혼자만 올라오라.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만남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는 듣지도 못한 분입니다.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보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영광의 아침, 해 돋는 그 아침에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혼자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은 단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개인으로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말씀할 때 여러분 개인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는 좀 단체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개인이다 이 말입니다. 단체 안에 있어도 듣는 것은 절대적인 개인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겹다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형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루해 죽었답니다. 그런데 1시간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1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또 형제도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단체로 모였습니다. 단체로 모였는데 듣기로는 개인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가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을 막을 딱 치고 들으면은 안 들립니다. 한 10분 동안 흐르면 몸이 건질건질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 1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지나갔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형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적으로는 모였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은 개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야 회복이 되어야 형제들하고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와 불화가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과의 불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5가지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번제고 마지막이 화목제입니다. 번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목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으로는 화목이 되죠. 화목제를 드리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번제가 없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잘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 하는 어떤 의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삐끗거리면은 다음에는 원수가 됩니다. 내가 해준 그 의로운 일 때문에 그 형제와 내가 원수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번제 없이 화목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형제와 화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고 다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철근 있고 시멘트를 그 안에 쏘아 붙지 않습니까? 철근은 철근대로 다 그 효능 가치가 있고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효능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각각의 다른 이유로 단체적으로 모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다른 재질로 우리가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철근은 벽돌을 대신할 수 없고 또 벽돌은 철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귀해요. 안 귀한 형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오라 할 때에 하나님 오라 할 때에 모든 것을 제하고 오너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의 그 벌거벗은 상태로 너의 그 존재 상태로 혼자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함께 하지 말고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상태로 가야지 내가 선하게 의의 옷을 입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신구를 차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벌거벗은 상태. 내가 장신구를 착용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오래 가방끈에 길게 받았던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좋은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참 좋은 취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막 학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랬습니다. 벌거벗은 상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도 가지고 내한테로 올라오지 말고 너 혼자만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것도 다 재버리고 오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있고 함께하는 것이 많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함께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은 없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은 빠진 사람, 그 사람 보면요. 어두운 사람입니다. 안면이 이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를 보면은 그리스도만 속 빠졌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속 빠졌기 때문에 어둡다 이 말입니다. 밝은 형제는 보면요. 밝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 항상 평안하고 밝고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둘러보면은 그 주위에 뭐 없는데도 그래요. 그 사람은 주위에 뭐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라도 아무리 바쁘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정오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는 나그네 3명이 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맞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오에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함께하는 것이 많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것도 거룩한 영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령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성령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게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들과 함께 이 영이신 성령이신 이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이분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함께 가지고는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언덕 위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우리 초막석을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말이 끝나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성령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분배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주님 자신이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거룩한 영이죠. 우리가 있는 자를 만나려면 우리도 있어야 하고요. 없는 자를 만나려면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분이면 우리도 있어가 가야 돼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부자는 거지를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없는 자는 없는 것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말고 너는 아침에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건축은 단체적인 거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건축이라는 곳에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혼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무엇으로도 함께 하지 말고 오직 혼자서 올라가는 그 길.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바보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난 바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바보가 제일 싫은 단어잖아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사람들이 내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보고 먼저는 또 좋아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벌거벗은 상태로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 그대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너는 아침에 올라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저기 세겜 땅에서 그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틀을 잡고 지내를 했지 않습니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은요 자기 그 마지막 딸 야곱이 저 디나가 강간을 당해도 야곱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 집에 너는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레아의 몸에서 나왔거든요. 야곱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도요 꼼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그 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간을 한 그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안 데려올라 그랬습니다. 너는 거기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헬의 뱃속에서 디나가 나왔다면은 야곱은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편애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유다와 레위가 이렇게 그 작전을 짜가지고 디나가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세겜 사람들한테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비로소 우상들을 다 죄버립니다. 모욕을 싹 하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우상을 다 제하고 그리고 서야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집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는 뭔가 걸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바보라는 걸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만 아는 바보. 나는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내 내리 속에 있던 잡다한 것들, 그 세상적으로 영광스럽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취하여 버리고 오직 내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만 남겨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만 아는 바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다 재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 몰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밧다람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부죽도 가져오고. 근데 그걸 다 재버렸습니다. 완전한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상들을 다 재버리고 베델로 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돌판 2개 만들어서 올라오라 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말고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너 혼자만 아침에 영광의 해가 뜨는 아침에 너 혼자 발굽은 상태로 내가 너를 지은 그 상태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모습으로 가면은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을 걸치고 가거나 누굴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물론 교회는 단체적이지만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벌거벗음으로 부끄럽지 아니한 그 상태를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